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조국교회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새로운 생명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조국교회의 강단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정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율법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형, 그 모든 제사의식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정말 정확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원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들에 의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실현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절대적인 불변성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성취성 그러면서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 17절과 18절은 바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즉 과거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적으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재적으로 그 율법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다시 오실 그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포함될 텐데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현재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선 말씀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서두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계명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그런 율법을 의미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후자를 지지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 그리고 1.1에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5장 20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은 계명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었지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데 그들로부터 또 분리된 자,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지키려고 했으면 그들 자체를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는 말씀은 행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말은 가르치는 차원에서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꼭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율법의 행함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 전심을 다해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 물론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부유하게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이 조국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훌륭한 시설과 시스템과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고 있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조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잘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조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어깨에 조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야 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정말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만 이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이 기도를 빼지 마시고 조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조국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 중요하고 다른 교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기에, 모든 조국교회가 하나이기에 목회자들은 정말로 잘 세워져야 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하고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꼭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계명들이 다 똑같은 레벨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한데 똑같은 레벨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율법은 같은 레벨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들이 바로 이것을 버렸다고. 오히려 박하와 화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느 것 하나, 계명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선택하거나 자신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곡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대중적인 설교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말해야 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되고 심판을 말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나 빼지 말고 모든 부분들을 목회자들은 말해야 되고 성도들은 모든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에게 도전이 온다면 기도의 골방에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가 옳은 성도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의 준수 여부가 하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준수 여부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니다의 결정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 여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율법이라도 버리지 말고 그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은 가르치고 싶지 않는 부분은 안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정말 행하며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자는 정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거나 왜곡되게 지켜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 속에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처럼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 만약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들일 것이고 바리새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두 사람 중에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들의 의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없었고,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간다면 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받았을 충격은 정말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뭡니까? 오직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은 마찬가지지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전제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이 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전제에 깔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들의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교회는 성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았기에 삶, 그리고 그 이후에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은혜주의자가 이 조국교회에 있습니다. 성화를 무시하지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과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가톨릭이지요. 그리고 이 개신교의 교단 중에서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와 우리의 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곳에 하나라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의 성화 또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과 믿음의 여부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곧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화는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성화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닮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나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성화는 모든 성경에서 곳곳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이 놀라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여러분 어떻게 거쳐갑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지만 이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거기에 합쳐져서 거룩함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오순절 계통에 어떤 사람들은 세컨드 블레싱이라 해가지고 제2의 성령 침례,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을 받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오순절날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그런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엄청난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떤 교단들도 오순절 계통에 있다는 것도 우리 조국교회의 혼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극적인 체험을 하면 성화가 곧바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극적인 그런 체험을 하면 주로 오순절 계통이지요. 극적인 체험을 하면 바로 성화가 단숨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는 단회적인 이례적인 성화지만 그 칭의의 구원 이후에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반응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져 가지만 그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년에 오호 공고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 성화를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계통 그리고 세컨드 블레싱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과 극적인 체험을 하면 바로 성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바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빚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소욕과 그 탐욕과 그 인간의 그 온갖 더러운 죄들을 덜먹이면서 이 공고한 사막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고민했던 모습을 볼 때에 성화는 절대로
극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교리적으로 마지막 성화라고 신학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적인 요소와 성화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차적으로 칭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적인 요소, 그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보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 즉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달리 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실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그 영을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을 그들에게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곧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의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는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 우리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 의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의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리의 삶과 행위를 그분이 주도하시지요.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면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자랑하면서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오만과 방자함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순종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과 순종을 우리가 행하게 되지요. 두 번째,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기준과 경험이 더 앞세워지는 의. 이를테면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 율법을 준수했는가, 율법을 순종했는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의였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의지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다 부정하고 오로지 율법에 담긴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내면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순수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점점 더 많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점 더 많은 순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깊어가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중심적인 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중생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게 되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지요. 기독교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종교지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의입니다. 세 번째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올려드리는데 기초를 두는 그런 의지요. 제가 사역했던 중흥교회에서 이것이 생각나네요. 항상 우리가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했지요. 난 그게 참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데 두어지는 의야합니다. 반면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지요. 마태복음 6장 5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인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이미 세상과 타협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거죠. 우리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찬미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냄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온전한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인 선물인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낼 때에 정말 기쁨으로 받아내야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다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분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민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강압과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이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선물이고 기쁨인데 우리도 그것을 지켜낼 때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냅니까? 기쁨으로 받아내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예수를 아는 자, 칭의의 구원 받은 자의 삶이지요. 이제 율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의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기쁨으로 받아냅니다. 기쁨으로 살아내려고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이제 의무감이 아닙니다. 강압과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율법에 어떤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내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율법이 정말 의무감으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의무감으로 다가옵니까? 그렇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바른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났다면 정말 중생의 구원과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율법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이제 그 율법을 지켜낼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연예영성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중생의 구원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그분을 닮아라고 하는 그분의 거룩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을 닮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경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선물인 이것을 이제 중생의 구원과 그리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내면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고 티없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